지난주 우리는 타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왜 엘가나의 가문을 주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선택하고 걸어간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었지만 왕의 명령이 아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며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한 가문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한나라는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때 부모로서 닮고자 하는 대표적 인물 중 하나죠. 제가 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자 하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어버이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어버이가,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전하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부모가 아마 한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를 어떻게 책임지고 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마다 꼭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님들이 꼭 있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한나라는 이름은 꼭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한나는 없지만 옆 교회,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만 가도 한나라는 이름은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한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여인의 이름이죠. 그런데 사실 한나는 성경 전체에서 한 장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 정도의 한나가 기록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한나를 좋아할까요? 솔직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자녀의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많은 이들이 한나를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가 받은 응답을 우리도 받고 싶어 그녀의 이름을 가져왔지만 사실 우리는 그냥 이름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인물, 그 모델을 삼고 우리가 닮고 싶고 존경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삶의 결단과 고백이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지 않고 그 인물들이 얻은 결과에만 관심 있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겠죠. 여기서 성경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나의 삶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녀의 삶을 보십니까? 그녀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정도로 만만했을까요? 또 그녀의 기도는 쉬웠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충돌할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빼앗긴다는 것.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두지 않고 내 마음의 이익과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세대 속에서 어떤 인물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고 나온 자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바로 응답이 되면 누가 기도를 안 할 것이며 누가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기도한 대로,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낸 대로 응답이 그대로 안 올 때가 많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시험에 드냐면 실제 내 삶은 믿음의 고백과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인스턴트 식품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그 응답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응답이 바로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닐까 우리는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응답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간 여인이 바로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한나의 삶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려웠고 더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간 여인이었죠. 사실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들은 죄를 지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잠시 대략 요약을 해보면 사사기는요 2장까지 시대를 대충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대충 요약을 하고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는 총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두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사사기를 기록을 하는데 17장부터 18장은 기록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미가라는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가 물질을 얼마나 줬고 또 그가 물질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에피소드는 레위지파 사람의 첩이, 레위지파 사람이 들여온 첩이 살해를 당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살아갔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두 에피소드를 기록한 거니까 이게 아마도 이 사사기의 마지막 때 이렇게 타락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두 사건은요 사사 초기에 기록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그만큼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지파가 어떤 지파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그들은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수익은요 다른 지파에서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거룩해야 되고 더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그들이 물질을 따라가고 더 음란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다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은 성도들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있을까요? 감히 얘기하지만 8할 이상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시대 속에서 누가 살아가고 있었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것이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즉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소견에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지 않았나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감정과 내 기준과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조금만 영적으로, 조금만 교리적으로, 조금만 제재해도 율법적이야.
그건 복음적인 것이 아니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다. 타락한 시대요. 그리고 한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근데 그 여인만이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간 여인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요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은 이방 민족이겠죠.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적당히 율법도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죠.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소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라고 하죠. 구별된 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분리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 성도, 구별된 자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는 그렇다 쳐도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와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채근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대에서는 외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의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정을 거기 있더라. 하나님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고 예배로 나온 엘가다의 가문 엘가나와 한나를 주목하시면서 당시 제사장으로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었죠.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2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익숙하니까 그걸 알아요. 그걸 책망도 하지 않는데 이 정도 말합니다. 내가 제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고 그 다음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럼 얼마나 타락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요. 당시 그들에게는 제사장직은요, 돈 버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사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사꾼. 돈만을 쫓아가는 목사들을 가리켜, 목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싹꾼이라고 합니다. 싹꾼이 넘쳐나는 그 시대에 한나는, 그리고 엘가나의 가문은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문의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당하는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임신을 하지 못해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나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괴로워할 일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임신을 일부러 안 하는 여자들도 많고 가정들도 많고
그리고 불임들도 많은 시대가 아닙니까? 그거를 힘들지만 이 정도로 괴로워할 일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짧은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우리의 생각이죠. 당시 자녀는요, 축복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을 하셨다. 라는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고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렇듯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 되었던 시대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고 나서 욥에게 마지막에 준 축복 역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의 축복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시대와 그러한 문화 속에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여인 바로 너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아유 이런 재수없는 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랑 함께 할 수가 없어. 너는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격분을 하여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라는 것이 지금 한나가 당하는 신앙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나는 엘가나의 정실이라는 거예요.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엘가나는 분인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 대를 잇는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정말 한나를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한 것입니다. 넌 자녀가 없으니까 너는 정실에 자격도 없어. 근데 보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꾸 한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죠. 한나가 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한나가 두렵고 괴로운 것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는 수치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다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매년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서운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여기서 한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했어요. 한 단어를 반복을 합니다. 주의 여종. 그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종이란 거는 무슨 뜻입니까? 난 당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고백한 그리고 서원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주인인 하나님, 나의 왕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나는 나의 자녀를 나시는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한나는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긴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조건부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조건부 기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후에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술 취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기도의 내용 하나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내 바램을, 내 소원을,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듣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생각하지만 한나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나는 통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 나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 것에 붙잡혀 욕심을 내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 지금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했을 때 기꺼이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술 취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게 한두 해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임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했겠죠. 근데 그 한나는 매년 하나님께 나온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엘리는 자신이 제사장이라면 한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저희 교회 성도 중 누가 너무 괴로워 교회에 나와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하면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알고 그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가 한나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너 술 취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에도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없고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죠. 그 시대도 그만큼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엘리가 한나에게 와가지고 너 술 취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 자가 없었으면. 엘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나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엘리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수치를 넘어 하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수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서원한 것이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을 드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나가 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내게만 필요한 것만 달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여인이 바로 이 한나라는 것이기에 성경은 그 한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와 쏟다 보니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상상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진심으로 원하면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주한 현실은 사실 계속해서 그 응답을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때 교회를 다녔던 이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 내가 한때 열심히 해봤어. 나 장로요, 나 집사요, 나 권사요.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아, 하나님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며 매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한나에게
수치를 당하는 아픔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나는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한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소원에 반응한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네가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래서 마음을 쏟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은요, 한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러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으로 삼으시면서 많은 자녀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죠?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얻지 못해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이삭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긴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기준은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이 기준이야 라고 하나님을 삼으시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좋은 미래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요, 도망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질투하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통치한 시대는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 나라가 되었고, 모든 왕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그 왕이 선했느냐 선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기준을 삼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수치와 괴로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속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과정을 경험하죠.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삶의 과정을 버티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그 시간표 속에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 속에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요,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어.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통해 제가 위로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지체되는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오고 부흥도 돼야 되는데 정체된 이 상황이 굉장히 마주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교회를 기도하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향한 한 가지 비전을 제가 분명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들 대형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제 후배 목사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들은 사실 지금 교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예요. 그래야지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품게 된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꿈꾸게 하고 싶다. 나같이 부족한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지 않을까라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은교회를 섬기면서 품게 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응답을 하셨다면 제가 이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품게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내 목적과 내 사명을 위해서 저는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 침묵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게 하는 것. 이 세상을 그 소망을 붙잡고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구나라는 그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나의 소견에만, 나의 이익에만, 그리고 나의 감정에만 관심을 둡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한나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거창한 선교도 하지 않았고 대단한 비전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나를 위대한 여인으로 기록을 하죠. 결론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한나의 믿음은요 아브라함과 비견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죠. 한나는 내가 키워봤더니 정이 들어서 못조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림으로 그녀의 믿음 역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자라면 한나는 말씀 앞에 선 여인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무엘상 2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행실이 나쁘다는데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는 여기에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이가 젖을 뗀다는 것은 지금 시아의 나이보다 어릴 때입니다. 3살과 4살 정도 되는 나이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타락한 목사에게 자녀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못 맡깁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자신의 유머로 들어가요. 사람이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아이는 보고 듣는 것으로 그 아이는 성장하니까요. 그런데 막 젖을 뗀 아이를 타락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맡긴다는 것,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응답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은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듯이 사무엘을 부려먹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사무엘의 거룩함은요 한나에게 배운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너는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매년 한나는요 사무엘이 커짐에 따라 만들어 입힙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입히면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벗지 마. 누가 뭐래도 이 에봇을 벗지 말고 너의 거룩함을 지켜. 이것을 한나는 가르쳤을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재물도 자신들이 가져가요. 그 시대 속에서 한나는요 사무엘을 에봇을 입히면서 이 에봇을 벗지 말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게 배운 대로 거룩함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의 기도만을 듣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그 한복판에 사무엘을 보낸 거고,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출신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본인 입으로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집 작부 자식이라고.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고 배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매일 마주한 현실은 술 취한 자들, 타락한 어른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희롱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밖에 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그 선교사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죠. 많은 이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고 모범을 보이고 있는 멋진 목사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의 신앙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이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나왔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했다 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또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가진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타락한 사사 시대를 끊어내고 그녀의 자녀인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역시도 사사지만 사사기의 그 역사 안에 포함되지 않고 사무엘서,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역사서의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끌어가실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 후회가 없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날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이익과 감정에만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나와 같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한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사시대의 이들처럼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주어졌어요. 비록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은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나는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것인가?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여전히 교회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